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의 김종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서 중에서 이제 소예언서를 들어갈 차례인데 첫 번째로 아모스서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가 어느 시대 때 어느 장소에서 예언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2예언서 소선지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남왕국은 유다왕 시대,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활동을 했다. 이게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남왕국이 우시아가 왕 노릇했을 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제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시아가 790년, 여로보암 2세가 한 785년 정도, 이게 조금 차이가 몇 년 정도 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BC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한 8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아모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총 16개의 그 예언서 중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연대순으로 따지면은 제일 먼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호세아, 또 이사야, 미가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회복, 형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사회 악, 불의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이전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예언자들, 특히 엘리야나 엘리사, 나단, 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죄보다도 우리들 이웃들과의 관계, 이 사회적 으로 만연하고 있었던 사회 악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이 아모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적은 이 기록 목적은 아모스 시대에, 특히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 사회에 타락한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강력한 국권력을 회복한, 국력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잘 살았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국가들 간의 아람과 아수르의 전쟁 때문에 주변의 권력의 공백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잘 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화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종교적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굉장히 그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나 호세아 이후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부자가 생길수록 가난한 자들도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겨울 별장, 여름 별장 같은 것을 짓고 살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인신매매까지, 그러면서 또 이제 절기가 되면은 철저하게 나와서 그때는 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1장, 2장에서 걸쳐서 그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첫 번째는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 길르앗이라는 나라가 잠깐 나오는데, 이 길르앗은 요쪽에 있었던 길르앗 족속이에요. 이게 므낫세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족속인데,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 저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아주 민족 중에서, 종족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족속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그 외가 쪽, 사울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어머니 쪽이 길르앗 사람이었고요. 입다 같은 사람이 길르앗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길르앗 사람을 핍박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하고 얘기하는데, 이 가사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가사 또는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에스글론, 그 다음 아스다롯 하고 가사하고 해서 5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았다. 세 번째는 두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에돔이란 나라. 에돔은 요 밑에 있어요, 에돔이 네 번째죠. 에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건데 전쟁에서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암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몬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암몬 족속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길르앗 족속에 굉장히 잔인하죠. 그 여섯 번째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선포하니까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신나고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7번째죠. 남유다 왕국 7번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근데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세 가지 죄를 얘기해요. 다른 족속들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서너 가지는 우리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두 번째로 율례를 지키지 않고, 세 번째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 유다의 죄들은 보면은 다 이제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하면서 마지막 8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순서를 한번 매겨보면요. 다메섹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 가사, 세 번째가 두로, 그리고 네 번째가 요 에돔이었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이스라엘. 이런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봤더니 다메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가 블레셋, 세 번째가 두로, 그 다음 네 번째가 요거 에돔, 다섯 번째가 요거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는 7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장 6절 이하인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두 번째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발로 밟고,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여섯 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마지막으로 7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처음 이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두로, 암몬, 모압, 에돔까지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죄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1번부터 이제 1, 2, 3, 4, 5, 6번까지는 다메섹부터 이 모압까지는 이거는 X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죄 하나, 흘러넘치는 대표적인 죄 한 개를 말씀했다는 얘기고,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다 종교적인 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3개 또는 4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7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3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라는 의미가 1도 될 수가 있고 3 또는 4가 될 수가 있고 3 더하기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이제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7가지 죄들은 종교적인 죄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라는 조그만 것을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건 이제 사회적인 죄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이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모스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사회적인 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6장까지 하시고, 이 아모스서가 조금 어려운 게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개의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첫 번째 황충과 불의 형상에서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인 다림줄, 여름실과 그리고 이제 제단 곁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환상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환상을, 이런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한 5절이 더 나옵니다. 이 5절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7장 이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 주시겠다. 이 예언서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세요. 죄.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대안.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구원을 행해 주신다. 이런 패턴이 모든 예언서들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의 이 마지막이 아모스서는 9장 11절에서 15절인데,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뜬금없이 마지막에 너무 생뚱맞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이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선택된 자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아모스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은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앞으로 요엘서에도 나오고 뭐 미가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이방 백성들이 심판받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예언자들은 그날이 너희들에게도 심판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항상 전해주고 있는 것이 또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제사제도 자체의 폐지나 왕정체제의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예언자고요. 당시에 이제 제사장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체를 제사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이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저는 그 나라의 그 사회의 가장 약자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선진국의 기준을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어떤 복지나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쓰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언서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 중심으로 이 예언서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